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6월 2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4장, 예전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전에 신학교에서 예배학 과목을 들을 때 교수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회중의 참여입니다. 회중의 참여. 기독교 예배는 설교자가 주도하는 원맨 쇼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을 꾸준히, 예배자들을 꾸준히 이 예배와 그리고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연예인도 아닌데 일반인이 대중 앞에 나서서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일례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예배에서 대표 기도 또는 찬양 인도를 부탁하면 온갖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으면 어떻게 하지? 등등.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영어 예배를 인도할 때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기도하면서 Father God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 대신에 Godfather 순서를 바꿔서 Godfather 즉 대부라는 표현을 썼던 기억이 아직도 선하네요. 마치 하나님을 이 마피아 조직 두목과 혼동한 그런 황당한 실수를 한 셈이죠. 참고로 우리 새 번역 사도신경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써왔던 표현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어 문법에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렇게 번역이 바뀐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맞는 표현이죠. 비록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멘 또는 할렐루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적 언어로 신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으로 분류되는 로마서 8장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에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저는 아빠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보통 아빠는 어린이가, 아버지는 적어도 대학 간 청년이 사용하는 호칭, 또는 아빠는 예산말, 그리고 아버지는 존댓말이라는 그런 통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아빠와 아버지, 이 두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아버지 또는 친부라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와 같은 유전자를 나누는 사람을 뜻하지만, 자녀의 양육과 자녀의 성장에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무책임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아빠는 자녀와의 애틋하고 긴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어떤 고백적인 단어입니다. 자녀의 양육과 성장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아빠이죠. 그래서 의학적이나 법학적인 차원에서 생부라는 표현을 쓰지 생아빠라는 표현을 쓰는 예는 없습니다. 누구든 친부는 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람만이 아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수록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창피할까봐, 아빠 하나님, 아니면 뚜렷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호칭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말이 안 되는지라,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새 번역에 따른 아버지 하나님보다, 아빠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어느 한동안은 계속 써야 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죠.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이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알다시피 마리아 숭배는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을 갈라놓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마리아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 가톨릭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으니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어머니였던 셈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마리아의 말을 더 잘 듣는다고 가톨릭 교인들은 믿습니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요청을 결국 들어주시죠. 따라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더 빨리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가톨릭 교도들의 논리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비록 교황과 그리고 가톨릭 교리를 많이 배척하였지만 성모 마리아만큼은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마리아를 상당히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또는 똑같은 권위가 있다는 그런 교리는 단호하게 배척했지만 마리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모친이라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지켰다는 사실은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루터가 실수한 것일까요? 아니면 종교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의미일까요? 왜 루터가 그렇게 마리아에게 각별한 중요성을 부여했을까요? 루터 그 자신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로서, 프리스트로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가 다 남성으로 구성될 경우 교회 내 포근함과 그 따뜻한 사랑이 얼마나 사라지는지를 잘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세요. 그냥 수도원에 남자들만 그냥 수두룩하자면 거기에 무슨 포근함과 그리고 사랑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합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어떤 아빠보다도 엄마는 자녀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보호 본능을 보여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아를 10개월이나 품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자녀와 한몸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성애는 그 어떤 아버지도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고리입니다. 고리. 지난 주일이 Father's Day였는데 많은 가장들 가족과 오붓한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정말 유일한 아버지로 묘사되죠. 탕자를 기다리는 모습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모성애보다 더 강력해 보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전에 부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 좋게 말하면 가정 드라마이고 나쁘게 말하면 막장 드라마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 다 아는 이야기라서 그 내용을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놓쳤던 몇 개의 디테일,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절대로 예사롭지 않은 아버지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은 후에 물려받는 것이기에 유산을 먼저 당겨받겠다는 의미는 아버지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과 같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복음서의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합니다. 분명히 부모가 살아생전에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는 부모의 노년을 경제적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10계명 중에 5계명에 언급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배경입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말을 잘 들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경제적으로 그들을 부양할 것을 자녀에게 암시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산을 받은 아들은 그런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안 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잠언 기자는 기록합니다. 이 아들은 공의나 지혜와는 동떨어진 자녀였습니다. 다 큰 어른이 이렇게 철부지처럼 행동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싹수가 노란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버려놓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엄마의 잘못일까요? 아빠의 잘못일까요? 물론 양육은 과학이 아니기에 자녀의 성장을 부모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엄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대 아마 수년 전에 모친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삐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보통 부모는 막내, 둘째가 막내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는 막내라고 봅니다. 막내하면 껌뻑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버릇없는 아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아버지의 결정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녀의 일탈에 대해 쓴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매를 들 수 있었지만 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자간의 모습 속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그 야곱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알다시피 이삭은 항상 논쟁을 피했으며 가정 내의 평안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너무나 강한 개성의 소유자였죠. 가족을 속이는데 꺼리낌이 없었고 하나님마저 거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엄청난 부를 쌓은 야곱과는 다르게
비유에 나오는 이 철없는 아들은 외지로 가서 자신의 아버지가 일평생 보여줬던 삶의 방식과는 상반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비유를 조금 더 읽어보면 아버지가 쌓은 상당한 부는 우연이 아니었고 고된 노력과 저축, 성실근명의 결과였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서? 바로 맏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따지죠. 내가 친구들과 파티하기 위해 염소 한 마리 나에게 해주신 적이 있냐라고 투덜거립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아버지는 정말 스크루지와 같았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런 구두쇠가 없었던 것을 아마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죠. 결국 막내 아들이 수치를 무릅쓰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어떤 생부도 보여주지 않을 법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마치 주인의 귀환을 반기는 노예처럼, 종처럼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길에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그 먼 곳에서 나타난 그 둘째 아들을 본 아버지는 이미 머릿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옛 친구들이 그 탕자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거나 온 동네 사람이 뒷담화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더 낮은 신분인 사람인 것처럼 먼저 나서서 먼저 그를 환대하고 맞이합니다. 그 아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껴안고 그리고 입에 뽀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이러한 과도한 반응은 예수님 시대의 청중이나 현대 성경의 독자에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죠. 정상적인 반응은 보였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이제 정신 좀 차렸느냐? 이제 철이 들었어? 라고 그냥 혼내는 것이죠. 아니면 그 자식이 아직도 괘씸하게 느껴졌다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난 너 같은 아들 없다. 난 너 같은 사람 모른다. 라고 시침이 뗄 수도 있었겠죠. 그 아들도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가 그런 반응을 보이리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의아한 부분은 바로 이어지는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자기 아들이 분명히 입으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놈이에요. 라고 회개할 때 그래 고생했다.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잘못은 다 과거가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것이 이야기의 반전인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예전에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를 흉내냅니다. 즉, 먼 외국에 가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면서 재산을 탕진했던 아들의 그 모습을 일평생 구두 같은 삶을 살았던 아버지가 이제 보여줍니다. 부전자전, 탕자와 탕부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셈이죠. 따라서 아버지는 단순히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에게 내 아들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다. 나는 아들이 자랑스럽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귀환한 날은 마치 아들이 태어난 생일과 같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매몰차게 버리고 떠났던 아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대접해 줍니다. 성공의 사제이자 교수, 작가, 그리고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바브라 브라운 테일러는 이 비유를 미국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재조명해 줍니다. 그의 설교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젊은이가 성공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21세기 미국에서는 전혀 대단한 내용이 아니다. 미국 역사의 수많은 위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모든 미국 젊은이들이 할 법한 행동을 한 것이다. 탕자의 스토리는 미국 문화를 반영하는 아주 좋은 이야기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조금 더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할 법한 얘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이 비유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갖는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병든 비정상적인 가정의 이야기다. 아내의 내조도 받지 못하는 어느 힘없는 가장과 그의 말을 듣지 않은 두 반항적인 아들의 갈등이 축을 이루는 슬픈 이야기이다. 이 가정은 무엇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명예마저 희생해버린다. 따라서 이야기의 주제는 아들의 회개가 아니라 가정의 재결합이다. 이 비유는 화해와 화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해준다. 갈등과 분열 속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다시 평화를 누리게 하려면 신앙인은 자신의 명예, 신분, 권위를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위기를 고려한다면 이 비유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너무 적절한 지적이죠. 브라운 목사의 설교문을 보면서 저는 많은 이민교회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 이전에 나오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야기의 정확한 명칭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진 지금 현대 대부분의 성경에 그런 주제로 비유를 분류합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즉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시지만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과 평화, 즉 샬롬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다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목격할 수 없는 부성애임을 암시하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비유를 무슨 개인 구원에 대한 간증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 받은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둘째 아들처럼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내용이죠. 문제는 이 비유는 오직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온 인류의 일탈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잘 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가리킨다. 또는 첫째 아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신실한 유대교인이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율법과 담을 쌓고 사는 죄인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축소적인 해석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어떤 특정한 집단을 상징하기보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형상과 평화를 거부하고 노라고 하고 탕진해버린 온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공동체적으로 집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럴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는 역대하 7장 18절의 기록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의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를 포옹하시고 선을 베푸신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전해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어깨에 좀 힘을 빼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어려운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크게만 느껴지는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좀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류는 신을 항상 멀리 있는 존재, 어려운 존재로 간주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야죠. 예배와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형식, 예법을 중요시했습니다. 거룩하고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예를 표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 또는 더 정겹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즐거워하신다고 암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parenting, 즉 자녀 양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되죠. 사랑이 많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에 대해 딱딱하지 않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 많은 아버지나 교사나 목사와는 다르게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서 좋습니다. 참. 훈계하거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근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를 보고 있으면 정말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격언이 생각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 대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이 아닌 온 마음과 그리고 행동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우리나라 말 표현보다 영어의 표현 loving God, 즉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셈입니다. 더 신학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이 많은 것만으로는 나도 사랑이 많을 수 있고 너도 사랑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바로 자녀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는 사실을 헤아리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늘 두고 사는 부모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두려움을,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을 때론 거부하고 박차고, 그럴 경우에 하나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답답하고 속상한 현실을 내색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능력한 전능한 아버지입니다. 무능력한 전능한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된 사랑의 본 모습을 엿볼 수 있죠. 힘이 있지만, 파워가 있지만 지배하지 않는 사랑.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내팽개치고 애타게 기다리는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든든하고 그리고 굵직한 기둥과 같은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둥과 같은 아버지. 자녀를 둔 모든 아버지가 닮아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 가장이라는 직책이 너무나 무겁고 어떨 때는 자라면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속만 삭히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기를 기다리시고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간구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때로는 우리만의 길을 고집하고 우리만의 욕망과 바람을 추구할 때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앞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가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없이 약해지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모든 것을 갈보리 언덕 위에 내려놓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지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개개인을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자녀된 특권과 축복을 귀하게 여기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항상 승리하고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무더운 날이 이어지네요. 그리고 다음 주면은 벌써 BBS가 시작할 터인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무사히 잘 지내고 그리고 또한 신앙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BBS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